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그렇다면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나름의 대답들을 우리의 나름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있다면은 선교를 이야기했을 때 선교를 그냥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맞지만 사실 선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의미로서의 선교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선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학부를 선교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선교학과 후배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최종도 목사가 제 후배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후배입니다. 네, 그 CC입니다. 그 유명한 CC.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풀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 선교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은 의미로서의 선교만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학과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해외에 나가야지 어디 그런 밀림에 가야지 오지에 가야지 선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어렸을 때 저의 롤모델은 전 인디아나 존스가 저의 롤모델이었었습니다. 네, 항상 제 허리춤에는 이제 그 채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항상 모자를 이제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 항상 이제 숲속을 밀림 속을 이제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탐구해야 되고 탐험해야 되는 것이 저의 롤모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롤모델도 사실은 바로 그런 이제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사람들이 저의 롤모델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요, 당시에 이해하고 있던 선교는 그냥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것, 어디 오지에 가는 것, 밀림에 가는 것 정도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였었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올해 표어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정하시면서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물론 제가 다른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었을 때에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로 선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집중도가 있고 관심이 많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기로 한 이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선교에 대한 폭넓은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무슨 학원 강의하는 것처럼 돼버렸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그런 느낌으로, 네,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많이 오역되어 왔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라는 뜻은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역되어 온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사용될 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선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오역되어 온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경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과도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아주 급진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신학적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주는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요, 종종 세계의 끝이 곧 닥칠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신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준비해야 한다면서 강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는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경계해야 되는 어떤 신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선교단체 혹은 어떠한 인물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극단적 종말론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혹은 어떠한 단체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용해 왔는데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생각하다면은 굉장히 많은 오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그 부작용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원래 문장의 그 순서대로 하자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오리라 라고 해야지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극단적 종말을 심취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쉽게 오역해서 그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해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은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해석을 낳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재림의 조건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요, 선교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른 주어는 천국 복음이 바른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의지가 주어인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천국 복음이 우리가 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지만 끝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선교의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되면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급진적으로 선교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교를 박진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험도 불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마치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속도를 내야지 하나님께서 재림을 빨리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은,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이고 선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오해를 낳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해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선교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선교가 축소가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끝이 온다라고 해석하면서 선교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면은 선교를 그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만, 그것만이 선교라고 이해를 시키게 되고, 선교 사역, 선교 활동이라는 것을 그저 다른 민족에 나가는 것,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남는 것은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선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타 강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좁지 않고요, 작지 않습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 바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개념은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만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민족에게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선교 대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눈으로 봐온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그냥 소속했던 그 모든 문화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선교가 맞지만 마치 그것만이 선교의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선교에 대한 바른 개념은요, 훨씬 더 총체적입니다. 자연세계와 모든 문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선교의 개념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멀리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선교, 우리의 복음,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이해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그 모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를 한번 보면은 복음이 갈릴리를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은요, 사실 사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주 반복됐고 사실 사복음서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특히나 좀 더 많이 쓰여진 어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떠나서 모든 민족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잘 아시죠?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그레코 로만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 문화, 여러 가지, 시, 소설, 미술,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문화들을, 환경들을 바꿔가는데, 잠식해가는데, 그들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할례, 절기, 제사, 정결법,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 로마를 무찌르겠구나. 아,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구나. 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 동네에 패권을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있었던 제자들의 한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전한 그 천국 복음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지, 예수님 머릿속에, 예수님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쓰인 표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허락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 자체였던 모세의 율법, 그들의 민족주의 자체를 보였던 모세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기꺼이 그에게 먼저 오셨고 부르셨고 그와 맺었던 언약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언약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율법이 보여주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고 우리들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그런 전통에 국한되는 율법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한 인생을 초라한 인생을 불러주셨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맺었던 언약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껴안는 범위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요, 노아 스토리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시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노아 이야기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창세기 9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다 구출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요, 잘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 성에 짐승들을 붙였지만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한데 엮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자연, 모든 짐승들까지 복음을 드러내는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라는 이야기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곳,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 사람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온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복음입니다. 사람 하나 염두에 두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담겨있는 것이,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선교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담겨있다는 것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의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구약에 정통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의미,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결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거나 기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생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넘어선 모든 인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선교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한다면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환경을 돌보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쓰레기 잘 버리는 거,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거, 선교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복음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난다면 이런 모든 것들도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게 해줄까요? 우리의 일상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지나치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만 강조한다면 이거 외에 우리의 다른 일상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 때려치고 비행기표 하나만 사서 무슬림 국가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선교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전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 집중하는 모든 일,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어떠한 일, 이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선교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환경을 돌보고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한 선교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작은 삶조차도, 사소한 일상조차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가 되고요. 직업, 지금 하는 일, 모든 것입니다. 선교는요, 아주 넓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거기에 담아놓아도 선교란 단어를 담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교는 너무나 큰 개념이고 선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온 세상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것은 아마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 아시죠? 다 촌뜨기들이었습니다. 어부였었고요. 어디 이제 시골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신기한 곳이었죠. 그들의 눈에 보니 헤롯 성전은요, 아주 엄청난 건축물이었었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건축물이 바로 그들이 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 손님이 한 분, 가족이 왔는데 동방명주 보고 눈이 이제 이만해지더라고요. 자기는 중국을 처음에 오기 전에 되게 무시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조개제 데리고 가고 동방명주 보여주니까 와, 중국이 이런 나라였어라고 굉장히 눈이 이제 휘둥그레져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족이 더 촌스럽습니다. 그 충남 천안에서 쭉 있다가 온 사람이어가지고 그런지, 제가 이제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제가 상해는 이 정도야라고 하면서 뭐 띠디 보여주고 제가 막 와이마이 보여주고 그랬는데, 온통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것도 투성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촌뜨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봤었을 때에 그 엄청난 위형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이제 놀랐을 겁니다. 신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되죠. 이 마태복음을 손에 들고 읽을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상황들을 수습해야 되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요, 통째로 사라졌고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조차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요, 흩으셨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로마 제국이 더 화려해지고 더 득이양양해지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로마 제국에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로마 제국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주는 그 화려함과 휘황찬란함이 하나님 나라를 덮은 것 같고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은 곧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었을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지금은 온 세상에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고, 복음이 지금 되게 힘이 약해 보이고 우리들의 삶 자체도 되게 약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들에게 소망이 되겠죠. 사실 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환란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뭐 몇 년 전에 경험한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쟁이라는 것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속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요, 흠칫흠칫 놀랍니다. 안전하지가 않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처해 있는 상황들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들 투성이고 여러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학업을 이제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보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보여주신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일, 이 일을 끝까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 그 하나님은 조금 더 멈추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종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산에서 완성되어질 것이기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주고 아끼는 것, 나의 작은 일상이, 아주 사소한 일상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필드이기 때문에 나의 일상조차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의 표현을 빌려서 선교를 그저 가는 것, 고 하는 것만이라 하는 것은요, 선교에 대한 좁은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은요, 내가 선 곳이 선교지이다라는 이해를 강조하는 일종의 일상 선교 운동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 돈고라는 것으로 이해로 이해해진다면요, 사실은 이 수준에서 일상 선교 운동 또한 좁은 이해의 선교가 됩니다. 가고 가지 않고 여기저기의 문제는요, 여전히 지리적인 선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좁은 이해의 선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교 개념은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교는요, 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자면요,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선교는요, 안 가도 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전선과 전후방에 따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 이곳 저곳 여기저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사소한 일상들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과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가라라는 요청보다, 보냅시다라는 요청보다 더 강력한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절박한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그 선교의 일에 여러분들을 배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생태계가, 이 모든 자연이, 환경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사이에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뤄놓은 그 모든 문화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하행역계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분명히 요구되는 우리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써가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의 매일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일상들이, 그 모든 직업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선교에 담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